거룩한 안식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안식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안식일 대예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첫 찬미는 20장 성부의 사랑 높이 찬송하세 20장 찬미하시겠습니다. 20장 찬미 후에 정관호 장로님께서 시작하는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부의 사랑 높이 찬송하세 범죄한 자들 친히 돌보시니 천사도 함께 높이 찬송하세 주 여호와께 성자의 자비 높이 찬송하세 택하신 자를 기돌보시니 청년과 노유 모두 찬송하세 구세주 예수 성령의 언이 높이 찬송하세 우리를 위해 깨우쳐 주시니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다 찬송하세.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저희를 위하여 지정하신 이 안식일에 저희들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올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날에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평화와 기쁨과 진정한 안식의 축복을 저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이 세상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과 불안과 경제적 불안 속에서 수개월 지속되고 홍수와 태풍과 지진, 산불의 재난과 재난이 연속되는 불안 속에서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무사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혹 저희들 앞으로 어려운 일을 당면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의 소식이 들려오는 이때에 저희가 깨어서 저희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대언의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에게 깊은 감명받게 하여 주셔서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창을 들으시겠는데요. 오늘 특창은 조금 특별한 특창입니다. 저희 만납반이 준비한 특창이니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야 주의 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이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은 주 십자가 위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은 주 십자가 위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특창을 여러분이 다 보셨는데, 저는 제가 한번 제 얼굴에 나오니까 얼마나 쑥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촬영할 때도 목소리 따로 하고 얼굴 따로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편집을 하는 건데요. 특별히 이거 편집하는데 24시간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 윤석중 집사님께서 수고를 해주셨는데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사님의 수고로 말미암아 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 귀한 은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저는 누가 맨 앞에 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4장의 홍해를 건너는 장면에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오늘 본문에 말씀되는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읽는 말씀입니다. 21절부터 자, 일단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자, 29절만 또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자, 드디어 이제 홍해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자, 이 표현에 하면 자세히 이제 또 제가 순서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지팡이를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여러분, 자, 그림이 그려지시죠? 모세가 지팡이를 탁 내드니까 여러분 영화 쉽게 보셨죠? 바다가 쫙 갈라지고 벽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드라이된 땅을 건넜어요. 그런데 이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어요. 그래갖고 바다가 쫙 갈라지고 땅이 다 드라이가 되고 나서 새벽이 되어서 이제 건넜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들어왔다가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은 바닷물이 이렇게 되고 그 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먼저 쫙 갈라지고 그 젖은 땅이 마른 땅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언의 신과 이 출애굽기 14장을 다시 이제 읽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읽으면서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즉 바다가 다 갈라지고 밤새도록 다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다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고 새벽에 딱 걷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바다는 아직 안 갈라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 갈라진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서야 바다가 갈라지고 동풍이 막 끝에 부는 거예요. 그리고 동풍이 부니까 야 기다리자 하고 밤새도록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동풍이 불면서 바다를 갈라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때 앞으로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밤새도록 홍해를 걷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앞부분 다 건너갔을 것이고 후반부가 홍해의 절반쯤 있을 때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왔고 들어오다가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약간 틀리죠.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는 제 인간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이 제가 주장하는 것을 안 받아들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제가 한번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한 3가지 이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십니까? 뭐가 먼저였을까? 바다가 갈라진 게 먼저였을까? 사람이 먼저 들어간 게 먼저였을까? 자,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이유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을 잘 기억하세요. 똑같은 14장에 나오는데 그 21절 앞부분인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뒤에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원망을 합니다. 이 광야에 와서 우리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 집어냈느냐? 막 불평을 막 하니까 모세도 당황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왜 나한테 부르짖느냐? 마치 너는 답을 다 알고 있으면서 이러는 말이죠. 왜 내게 부르짖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5절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제가 계속해서 14장 15절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죠? 여기서는 먼저 선행되는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하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홍해에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모세가 어떻게 한다? 지팡이를 내밀고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21절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기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니라. 근데 그게 다 갈라지고 나서 그때 건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건넜다는데 이게 언제 건넜다는 말은 정확하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15절부터 있는 말씀은 21절부터 실제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뭐예요?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극본이에요. 하나님의 극본에 의하면 제일 처음 선행되는 건 뭐예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앞으로 전진을 명하는 것이고 백성들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고 하나님은 그때 갈라주신다는 것이 원래 시나리오예요. 21절과 22절이 약간 그렇게 보이지 않게끔 기록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두 가지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두 가지를 어떻게 해라? 합쳐서 해석하라. 제가 금요일 날 예수님의 사복음서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A하라 B다 이렇게 나면 A고 맞고 B가 틀리다 이게 아니라 A랑 B랑 합쳐서 A랑 B다 라고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도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시나리오에서 하나님이 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을 것이 더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걸었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열어주셨다고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시간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약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민수기에 나와 있죠. 근데 그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어른 남자 수만 20만이니까 아이들과 노약자 남자들, 여자분들, 그 다음에 중대한 잡축들이 따라왔다 그랬죠. 그 사람들 다 합치면은 200만 명은 넘었을 것이다. 여러분 200만 명이 이동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근데 우리가 유추는 대충 할 수 있어요. 어떤 가정하에. 여러분 저는 사람이 정말 많이 모인 곳, 최대한으로 많이 모인 곳에 제가 가봤던 것이 약 25만에서 30만 명 모인 곳이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목회를 하던 인디애나폴리스는 메모리얼 위켄드가 되면 인디 500로 유명해집니다.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인디 500 경주장이 모여요. 그건 F1 포뮬러, 자동차 경주 하는 거예요. 에? 제가 가봤는데 정말 이리 봐도 사람, 저리 봐도 사람, 주차장에도 사람, 밖에 나도 사람, 여기도 사람, 아무튼 인산인해. 야, 제가 노동절에 중국에 만리장성 올라갔을 때도 사람 많이 봤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 뉴스에서 제가 봤더니 보통 25만에서 35만 명이 모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림잡아 한 30만 명이 모인 곳에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숫자의 7배가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동을 한다?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계산을 했어요. 이게 어떤 계산이냐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항오를 지어 나왔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그 표현은 군대식 용어입니다. 군대 가면은 군인들이 막 어떻게 움직이냐면 딱 사각형 그렇죠? 직사각형 모양 딱 쥐어서 행군하죠.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거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왕제로 있으면서 애굽에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전투, 이 군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냥 뭐 어중이 떠중이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걸은 게 아니라 딱 각을 져가지고 줄을 맞춰서 항오를 지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어떤 학자는 이 항오라는 표현 가운데 히브리 말로 다섯이라는 이 어원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20만이니까 한 4만씩 이 5개의 이 그룹으로 나눠서 진군을 했을 것이다. 그러려면 약 앞줄에는 600명, 뒤로는 한 700명 이렇게 섰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추측이죠. 근데 여러분 계산하기 쉽게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이제 항우를 짓는데 맨 앞줄을 자 100명을 서게 했다고 해봅시다. 자 100명. 자 뭐 기준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가 100명이 섰어요. 그리고 그 뒤에 사람이 서면 그 뒤에는 몇 줄이 서겠어요? 200만에서 100을 나누면 2만이 남죠. 2만. 예? 줄이 2만 줄이 있다고요. 근데 앞뒤 간격을 1m로 하면 그 길이가 2만 킬로가 되는 거예요. 20km. 군인이, 그냥 훈련받은 군인이 보통 행군을 할 때 1시간에 4km를 걷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냥 가정이에요. 자, 맨 앞줄에 100명이 서고 뒤로 20km로 줄이 있다면, 자, 군인이 걷는 속도로 걷는다고 했을 때, 첫 줄이 출발하고 맨 끝에 있는 줄이 첫 줄에 있는 데까지 오는 데까지 몇 시간이 걸려요? 시간당 4km니까 5시간 걸려요.
5시간이 지나야 맨 뒷줄에 선 사람이, 맨 앞줄에 서 있던 사람이 서 있던 곳을 지나게 돼요. 근데 그건 무슨 속도로? 군인의 속도로 계산했을 때. 근데 여기는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과 또 짐 실은 수레와 또 수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함께 걸으니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렸겠죠. 2배로 걸렸다고 생각해 보시면 끝에 있는 줄에 섰는 사람이 앞줄까지 오는데 10시간이 걸렸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또 홍해가 몇 킬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홍해를 또 건너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가로로 몇 명이 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좋기 수백 명은 서게 하는 그런 대형으로 건너야 몇 시간이라도 통과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영화에서 보셨거나 또는 맥스웰 이제 목사님이 쓰신 바이블 성경 이야기에서 그림으로 보신, 사파에 보신 한 요만한 길이로 이제 이 서고 한 10m 거리로 이제 열려갖고 사람들이 가면서 라랄라 하면서 벽이 된 물에 돌멩이 던지고 이렇게 한 뭐 4-5명 서가지고 이렇게 쭉 패스했다면 여러분 며칠이 걸려도 홍해로 패스를 못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렇게 4-5명 줄 서가지고 이렇게 건넜다? 며칠이 걸려도 패스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그림은 이제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홍해 생각하시면 이제 막 수백 미터 아니면 수킬로가 열렸다고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넓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쫙 이래갖고 몇 시간을 통과를 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제는 홍해 건넌다 하면은 조금 열린 게 아니라 엄청나게 넓게 이렇게 열린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아까 보았던 21절에 있는 것처럼 동풍이 밤새도록 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안가에서 아 좋다 문이 열린다 들어야 된다 하고 밤새도록 그냥 해안가에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건너기 시작했다고 한다면요,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과 맞지가 않아요. 성경에도 아까 29절에 보니까 물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내어 덮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그 가운데로 건넜다 이렇게 나오죠. 예언의 신에 살아남는 이들을 보시면 새벽에 이제 애굽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이를 막아주던 구름 기둥이 싹 없어지니까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때가 새벽이라 그래요. 이 새벽이라 하는 시간은 새벽 3시부터 해가 뜰 때까지 약 6시까지입니다. 그 사이의 시간을 새벽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반해서 한 4시 좀 넘어서 도착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4시에 강가에 딱 이 바닷가에 도착했더니 이미 바다는 열려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고 있는데 그 후미가 절반을 건너고 있었다고 살아남는 이들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새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기 시작했다고 하면 그 표현과 다 상충이 되는 거예요. 왜? 만약에 새벽에 그렇게 건너기 시작했다면 애굽 군대가 새벽에 도착했을 때 대부분의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안가에 바닷가에 줄 서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신과 성경의 구조는 어때요? 이미 바다를 건너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새벽이 되기 몇 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이미 건너기 시작했었다는 것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건넜겠습니까?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진군하라, 앞으로 전진 명령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이 차가운 홍해 바닷물을 만졌을 때 그때 갈라지기 시작하고 물이 갈라지니 새벽까지 기다리다 이게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 그 수백 명이 서서 건너는데 밤부터 새벽 한 4시까지 계속 건너고 있었다는 것이 성경과 예언의 신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는요, 예언의 신이 있는 표현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나와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조와 선지자 29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지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모세가 그들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들이 주저했더라면, 자,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들이 주저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결코 길을 열지
않으셨을 것이었다.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은 믿음으로였다. 그 행진하여 바다 속으로 들어간 것은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으므로 그때에 이스라엘에 전능하신 분께서는 그들이 걸어갈 길을 만드시기 위하여 바다를 가르셨다. 조건이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주저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바다 길을 열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네, 여러분, 만약에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대로 믿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고 바다가 다 마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안가에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제 건넌다고 하면 여러분 주저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뒤에 나를 죽이러 사람들이 와 있는데 길이 없는데 앞에 길이 열렸는데 그거 걸어가는데 여러분 주저하시겠어요? 빨리 여러분 뛰어갔겠지? 하지만 만약에 길이 아직 열려있지 않았더라면 주저할 가능성도 있었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주저했더라면 길을 열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는 이 가정문 21절과 22절은 맞지 않죠. 왜? 21절과 22절은 이미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주셨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이 약간 주저한다고 다시 길을 안 열어주셨을 것이다? 이미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미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뭐 열어주시고 안 열어주고 이런 가정의 말씀이 기록된 예언의 신과 맞지가 않게 되겠죠.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은 부자 선지자 290페이지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앞으로 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눈으로 어두움을 꿰뚫어 볼 수 없고 우리의 발이 찬 물결을 느낄지라도 이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발이 비록 찬 물결을 느낄지라도 이건 누구의 경험이겠습니까? 아직 홍해가 갈라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진하라는 음성을 듣고 맨 처음 발을 내디뎠던 그 무리의 맨 앞줄에 서 있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전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밤새도록 갈라주시고 들어야 되는 땅에서 걸은 사람들은 찬물에 발을 담글 경험과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 이 표현을 봐서라도 아까 14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시나리오처럼 아직도 길이 열리지 않았지만 홍해는 큰 파도로 넘실거리고 있었지만 모세의 명령으로 앞으로 전쟁 소리를 듣고 물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는 결론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래 우리가 믿던 대로 믿어도 아무런 뭐 교리상으로나 여러분 신앙상에 문제 없으니까요. 굳이 여러분이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을 받아들이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제 설명에 동의를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커다란 믿음의 도전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맨 앞줄에 선 사람들은 모세가 앞으로 전진했을 때 그 차가운 홍해를 밟을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맨 앞줄에 선 사람들이었다면 모세가 앞으로 전진했을 때 그 어둡고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머뭇거렸을까요?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장황하게 앞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안한 것을 원하죠. 확실한 걸 원해요. 안정적인 걸 원합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모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불안전하고 불편한 것, 불확실한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인도를 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에 있다가 나갔다.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정말 불편한 삶이었고요. 불확실했고요. 불안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나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맨 앞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길도 보이지 않는데 불확실하고 불안정해 보이고 불편해 보이는 그 바닷길로 나간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으로 다 바다를 갈라주시고 다 드라이가 된 상태에서 건너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물론 21절과 22절을 보면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영화를 보든지 뭐 만화를 보든지 바이블 스토리를 보든지 다 그런 식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14장 15절과 또 예언의 여러 가지 구절에서 그게 아닌 듯한 구절도 분명히 있었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는데 왜 내가 그걸 미스하고 나는 다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제 스스로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봤거든요. 질문을 던져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제 스스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내가 만약에 맨 앞에 선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동풍 보내주시고 바다 착 갈라주시고 내 신발 젖지 않게 아예 그 땅이 드라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다 길을 만들어 주신 후에 내가 건너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원했기 때문에. 내가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불편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았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쉬운 대로, 편한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믿음은 우리의 원과는 달리 불안전하고 불편하고 불확실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러한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 그 홍해 건널 때 맨 앞줄에 선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이름을 아십니까? 이름 없어요. 이름이 없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 저와 여러분 평범하잖아요. 그때 그 정말 믿음으로 그 차가운 홍해 바다에 첫 발걸음을 내디딘 그 사람들은 정말 지극히 평범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고침을 받는 것 같죠. 하지만은 그 사람들 사연 하나 뜯어서 보니까 굉장히 깊은 사연이 있었고, 이 고침을 받으러 나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베데스다에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은 유일한 희망이 뭐였습니까? 베데스다의 못이 천사가 내려와서 동하여서 그때 들어가서 고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 그것을 진짜 그랬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로 그랬다고 적어놓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미신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것을 믿고 헛된 희망을 가지고 거기서 있었다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됐다고 그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 몰라서 물어봅니까? 내가 나으려니까 여기 있지. 그런데 내 낳는 희망은, 내 낳는 방법은 물이 동할 때,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 때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보다시피 움직일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므로 아무도 나를 물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으므로 내가 나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낫고 싶죠. 하지만 전 나을 수가 없다니까요. 유일하게 나를 고칠 수 있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는 건데, 나는 보다시피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먼저 못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의 형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의 장애물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네가 걸을 수 있도록 해줄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예수님 지금까지 뭔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일어나서 걸을 수가 없어서 내가 고침을 못 받고 있는데, 지금 절 보고 지금 일어나서 걸어가라니, 저는 애기처럼 기어갈 수만 있어도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은 만약에 제가 거기 있었더라면 했었을 법한 말이고요. 이 사람은 희한하게도 처음 보는 낯선 예수님이 예수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그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믿었을까? 바다를 갈라주고 땅을 마르게 해주면 내가 이제 걸어가겠습니다. 내 다리에, 빼빼 말라 빠진 이 다리에 근육이 생긴 걸 보여주고 힘줄이 생긴 게 보여주고, 이렇게 내가 기분이 이게 힘이 난다 하면 제가 그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법한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장애물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가 일어나겠다고 순종을 했을 때 그제서야 다리에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 얘기를 믿었을까? 이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몰랐고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 병 고치는 모습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때는 요한복음 1장부터 5장까지는요. 예수님 공생의 첫 해,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2년차, 3년차보다 예수님이 덜 알려져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베데스다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를 잘 몰랐을 거예요. 알았다 해도 얼굴을 모르니까 예수님은 몰랐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말 속에는 어떻게 그 말 자체가 이 용기와 희망과 이 믿음을 주는 그런 능력이 이렇게 같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 말 듣고 그대로 그렇게 믿고 순종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말씀을 그냥 그 자리에서 듣고 순종을 했을까? 이게 놀라운 것보다는 어떻게 38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교과 공부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그런 믿음이 없을까가 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처음 보는 예수의 말을 듣고 믿을 수 있었을까가 신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난 38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수천 번을 듣고 교과책을 수백 권을 공부를 한 사람들이 이 사람보다 믿음이 없느냐, 이게 더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신기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더 놀랍고 신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은 실패의 경험이기 때문에 들으십시오. 제가 2년 전에 이제 보스턴에서 이곳으로 올 때, 제 한 사람은 일단 이제 우리가 대충의 선교사가 되는 꿈이 있으니까 로마린드로 오기를 원했어요. 하고 이제 학교가 정해졌습니다. 다른 곳도 갈 수 있었지만 로마린드로 정했습니다. 이제 제 교회가 문제죠. 그때 한 두 분이 개인적으로
목회 자리를 알아봐 주시려고 뭐 노력하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기대하거나 뭐 바란 적 절대 없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만 기대를 했어요. 근데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교회는 이제 직원에서 저를 이제 하이어를 하기로 다 결정이 됐는데 끝에 가서 이게 뭐가 안 돼갖고 아무튼 안 됐습니다. 정말 만막했습니다. 먹고 살 길이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셔야 되는데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거를 우리 가족의 주제가로 삼고 해야 되겠다라고 선택한 찬양이 있었으니 그게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이 찬양 아시죠?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길을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길을 내실 것이라는 이 가사가 너무나 그때 제 마음에 소원과 마음에 와닿아서 날마다 제가 그 찬미를 가족 예배 시간에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반드시 사막의 길을 내주시지 오늘 나에게 우리 가족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나중에 두고 봐라.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로마르인다에 와서 석 달 정도 있다가 글렌데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글렌데일로 길을 열어주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로마린다로 이사 와서 석 달 있다가 글렌데일에 왔지만 그때 사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미 보스턴에 있을 때 하나님은 글렌데일로 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최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3040 모임이 있는데 미리 담당하시던 목사님이 딴 데로 가셔서 담당자가 없다. 금토만 와서 봉사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볼 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조건과 맞지 않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못 가겠다 했습니다. 돈도 그거 받고 어떻게 살며 그때 제가 1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할 생각이니까 1시간 동안 어떻게 교회를 다녀. 상상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두 번째로 다시 길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것을 떠나는 해에 마지막으로 중동부 목사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제 교회에 오태선 장로님이 오셨어요. 오태선 장로님과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글렌데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3040 양들이 목자가 없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어린 양들을 위해서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저를 막 또 데려오시려고 막 하는데 저는 딴 데 갈 거라고 못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글렌데일에 오게 되었고 알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정말 금토만 일하는 것이 제 상황에 가장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2번이나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길이 내가 볼 때 사막길인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길이 그때 제 눈에는 홍해 길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푸른 잔디밭 페이브된 그런 아스팔트 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무시를 하고 하나님 다른 길을 보여주세요. God will make a way 하면서 6개월을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이곳이 내가 마련한 길이다 했는데 내 눈에 사막길이고 내 눈에 바다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 선지자 맨 마지막에 그 챕터가 이렇게 끝이 나요. 29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사막이나 바다를 통해 나 있는지 모르나 그 길은 안전한 길이다. 이렇게 다 끝을 내요.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고 정말 평안하고 확실하고 이런 길을 걷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끄시는 길은 대부분 우리가 볼 때 사막으로 난 길이고 홍해로 난 길이고 이 절벽으로 이끄시는 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내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는데도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인정을 하지 않은 이방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서 내가 그거를 보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간다고 하면 그 길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임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지요. 우리가 정말 미래를 바라볼 때 정말 불확실하고 불안전하고 그 다음에 불편해 보입니다. 어두워서 길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명령에 근거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어두운 미래를 헤쳐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갈라질 거야 라고 믿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할 때 물을 갈라주겠다는 약속을 듣고 그것을 믿고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거나 나중에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학군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내 기분을 좀 전환하기 위해서 내가 이사를 가야 되겠다라고 우르 땅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떠났을 뿐이에요. 참된 믿음은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기초에서 움직이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이 어둡고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바로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좁은 길이 될 거예요. 가시밭 길이 될 것이고 어떤 때는 사막으로 인도되거나 절벽이나 홍해로 인도되는 때도 있을 터이지만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알고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는 맨 앞줄에 섰을 거예요. 서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홍해로 건너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고 했으니 너희는 두려워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 했을 때 맨 앞줄에 섰던 그 평범한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 차가운 홍해 바닷물에 자기들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이 갈라진 걸 바라봤어요. 여러분, 무리가 줄을 지어 있을 때는 맨 첫 줄에 선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이 사람이 가면 뒤에 있는 사람은 그냥 저절로 따라가고 앞에 사람이 멈추면 뒤에 있는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멈추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맨 앞줄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교회를 대신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맨 앞줄에 믿음의 모험을 떠날 첫 줄에 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의 발이 차가운 얼음장 같은 홍해의 바닷물을 기꺼이 믿음으로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줄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맨 앞줄에서 가겠습니다. 제가 비록 지금은 길이 열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걸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맨 앞줄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맨 앞줄에 탁 발을 내딛었을 때 이야, 홍해가 갈라지는 그것을 내 눈으로 사람들 뒤통수로 이렇게 뒤에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무런 뒤통수 없이 내 앞에서 그냥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 경험을 하고 싶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전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우리 가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건너 홍해를 건너 저 약속의 땅 가나안 하늘나라에 이르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헌금의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내시든지 준비된 봉투에 헌금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헌금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재능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으로 정말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 기묘하게 사용되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가리지 아니하고 즐겨내는 마음으로 헌금을 내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라기새의 약속을 축복하셔서 이렇게 재정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때라도 주의 백성들의 재정이 곳간이 차고 넘치는 그 경험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마치는 찬양 하시겠습니다. 마친 찬미는 386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386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맨 앞줄에 서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긴장은 되고 설레이는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비록 내 앞에는 불확실해 보이고 불안정해 보이고 불편해 보이는 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차가운 홍해 바닷물에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 맨 앞줄에 선 믿음의 용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약속과 말씀만을 따라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글랜데일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들의 그 용기 있는 첫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도움을 받고 그들의 속해 있는 직장과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속해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가족이 나를 따라 저 천국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죄된 세상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모든 안식일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남은 안식일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